1절에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이 저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바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품고 계신 선하고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어난 저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귀를 열게 하셔서 또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속하여 외치고 계신 하나님의 깨는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인을 찾는, 표적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을 종종 뵙게 되는데 목사님 옛날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 천둥 번개 속에 나타나시거나 막 지진 일어나면서 나타나시거나 막 이러시면 내가 믿기가 쉬울 텐데 요즘에 그런 걸 안 보여주시는 눈먼 사람이 말이 굶뜨고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참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 뭔가 확실히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복권 있지 않습니까? 복권이 크게 됐을 때 하나님 복권 숫자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복권 사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는 것 같고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설교를 그냥 팩스로 쫙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참 잘 안 보이니까 많이 보여주시지 않는 게 잘 안 되는데 왜 안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잘 안 보여주시냐 생각해보니까 어느 때는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권 넘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께 꼭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봤자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그거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교육관을 지을 때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와서 교육관 안에 페인트를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색으로 칠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어떤 얘기를 보니까 빨간색이 돈을 많이 내게 하는 색깔이에요. 그 식당 같은 게 빨간색 되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거기 벽은 빨간색으로 하고,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그리고 하나님 색깔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색깔이 안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른 교회를 한번 좀 돌아다녀봐야 될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전에는 다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벽 색깔이 무슨 색인지 전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도. 교회들 다 돌아다녀봤는데. 근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7교회를 돌아다녔는데 7교회가 다 벽 색깔이 베이지 색깔이에요. 희한하다. 교회 색깔은 베이지 색깔. 제가 이제 그 색깔을 칠했는 거 보니까 정말
조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벽 색깔 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럴 게 아니라 벽 색깔은 교회 돌아다니는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이게 뭐 그렇게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뭐 어떤 분들은 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 벽 색깔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약을 몇 알이나 먹어야 될까요? 그건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약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몇 알 먹어야 될지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일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랑 사느냐. 하나님 제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사실 그것보다 살아보신 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나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이런 거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번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해서 그런지.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누구랑 살든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것도 응답 안 주신다고 실망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기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3일 만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거든요. 이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것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느 때는요 저희가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이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호들갑 떨고 이러는 것 같아요. 호들갑 떤다는 말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호들갑 떠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믿을 때 호들갑 좀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신원의 집사님 가정이 간증인데요. 근데 다른 타운에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시카고로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데 하나님 저희 하나님 섬겨야 될 교회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결정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혹시 못 가본 교회에 더 좋은 교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걱정을 뭐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 그렇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니 그런 걱정이 들만도 하죠. 그래서 그 걱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떠나오면서 그 교회 분들이 이 집사님 가장 새 지역을 가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그런데 좋은 교회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고 없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가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런 확신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를 딱 정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건데 저희들 그걸 믿지 못하고 말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가 이거 저건가 뭔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말이죠. 몇 달 전에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큰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시면서 진짜 저희가 큰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 저희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글도 읽고 이러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면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실 수 있게 한번 청빙위원회 서류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달 기도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2달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달, 한 달, 2달 기도해볼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 달, 2달 기도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좋으신 분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다음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다음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든지 간에 저희 교회 오는 결정이 안 났을 때 제가 10년은 있겠습니다. 10년 있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잡생각하면 안 해요. 안 돼요. 잡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미국 교회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3년 동안 여기 섬기겠습니다. 시골에서 답답하지만 3년은 제가 무조건 섬기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약속하러 갔어요. 재밌는 게요. 그 교회 갈 때는 한국교회 오프닝이 하나도 없는 게 1년이 지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필요하고 이세기의 목사가 필요하고 그런데 목사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도 전화가 오고 내가 하나님 1년 전에 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지 왜 지금 와서 계십니까? 근데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3년, 10년 응답 받았는데 그거 놓고 왜 또 기도를 해요, 그걸.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때는 이미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또 그냥 우리